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여러분의 처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친절하신 팔, 주님의 강하신 팔, 그 팔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뼉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많이 평안한 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팔에 주신 팔에 안기세 주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그 경비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손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함께하시고 임자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원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능하신 주님, 오늘 밤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강건케 되며 소생케 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레벨3가 유지되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수많은 일을 겪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영원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전장이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세가 죽게 되었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옆에서 봐왔던 모세였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모세의 지도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공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이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우리 본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면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있으니 너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라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5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역사가 없었던 저에게는 미국으로 가는 그 24시간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정말 그 가는 내내 두 번을 갈아타서 한 번을 갈아탔죠. 한 번을 갈아타서 이렇게 미국의 마이애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에 가게 되었는데 한숨도 자지 않고 미국 가는 내내 그 길을 생생하게 보고 또한 경험했던 것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내식과 비행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난생 처음 타보았던 그 비행기, 또한 낯선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그 미국 가는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새로운 환경이었고 정말 난생 처음 가는 해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말 집에 뭐 며칠 여행하다 오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머물렀었던 기억을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그 여정이 참 되게 많이 두렵고 떨렸어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막막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선미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갔고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날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첫 관문에 들어선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담대한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함이 없이는 그 일들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와 다르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동네에 가면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는 형님과 함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드롭을 큰맘 먹고 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위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렇게 차로 운전하는 거 막 이런 거 회전목마 이런 걸 좋아했는데 큰맘 먹고 자이로드롭 한번 타보겠다 막 이러면서 타게 됐어요. 87m 높이에 있는 그 높이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지상을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2.5초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는 내내 또 줄 서 있는 내내 괜찮을 거야 수십 번 외치고 막 굉장히 마음의 그 다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큰 저에게는 인생이 큰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자유드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치는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서 잠실 그 그 배경들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딱 멈춥니다. 멈춤과 동시에 좀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죠. 그 무서울 것만 같았던 자이로드롭이 이제 하니까 끝났어. 2.5초 만에 끝나고 맙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걸 타려고 그죠? 가는 내내 저는 거의 10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타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다음에 더 탈 수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네, 이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대단한 결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한 대로 나가면 믿음의 씨를 뿌리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다음 우리 보고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또 예전에 제 경험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이애미에서 약 5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운전을 하고 도착해서 관람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형이 재밌는 것이 있다면서 함께 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타보는 거다 하면서 탔죠. 엘리베이터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안전바를 치우더라고. 뭐지? 약간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관람하고 했는데 층마다 돌면서 무서운 영화가 제작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좀 무서운 영상들이 막 그런 스토리들이 막 진행되는 거였어요. 무서운 영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수직 상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한 거였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어찌나 놀랬던지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처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 두려움이 정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나면은 대처가 가능하죠. 이때쯤 떨어지겠다. 이때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면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대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방비 상태면은 그 공포가 더 심한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힘이 나고,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힘이 나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보다는 그거 이길 수 있는 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분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이 하나님은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적에 이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묘자의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모세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또한 어떤 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죄의 그 습성들을, 또한 죄의 그런 영역들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고백해도 부족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담대해진다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 1분에 보게 되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지만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음의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설사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설사 그 가운데 내가 죽더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후히 흔들어 넘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기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늘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부단히 애쓰는 사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마음이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한 그 sak에서 정말 상황을 부정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탄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족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한 지혜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참으로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죠. 친히 야곱을 통해 그 말씀으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가 묵묵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적에, 또한 지킬 적에,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담대하게 전하는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한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떼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 내 방식, 내 상황, 또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극히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우리 가족 전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짝도 모르는 어떻게 판단해 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리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고 온전히 세상을 향해 정복해 나가는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또한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세가 죽고 자신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았을 적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를 형통케 하겠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내일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온전히 힘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담대하게 온전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정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병중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병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친히 찾아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손 얹어 주셔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건강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맡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운 우리 중요한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지난 그것을 통해 더욱더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 창성은 비만한 물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뒤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우로나 저로나 지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며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자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앞길이 막혀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